게으른 채로 쉬운 길을 가면 결국 타인의 행복을 거둘 뿐 자신의 행복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생경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단순한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보석을 찾아 읽어드리는 부크의 서재입니다. 소개할 책은 샘 앤 파커스 출판사에서 나온 최진석 작가의 건너가는 자입니다. 이 책은 반야심경을 현대 철학적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삶의 태도에 대해 묻는 책이에요. 익숙한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려는 용기와 사유의 전환이 핵심 주제예요. 진정한 자유는 남이 준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 고유한 소명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며 진실을 향해 용감하게 건너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주옥 같지만 특히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을 골라 천천히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지지부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명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숙제가 아닙니다. 소명은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온 전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찝찝해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명을 아는 자는 자신을 아는 자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므로 이 소명을 붙들고 있는 한 인간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과한 것을 숙제처럼 하는 삶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삶을 그리워하거나 희망하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사는지 다른 사람이 부과한 것을 사는지도 분간 못하는 심한 무지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 삶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기 쉽습니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타인이 좋다고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선택한 것을 살아서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듭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지 않거나 찾지 못할까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 게으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란 원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헤르만 헤세도 그것이 왜 그리 어려웠을까? 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대개 이미 만들어져 있고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것을 찾는데 수고나 힘이 들어가지 않지요. 이미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아직 분명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새로 애써 일부러 찾아야만 합니다. 수고해야 하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하고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은 쉬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대개 힘쓸 필요가 없는 일에 쉽게 이끌리지요. 남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는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매우 쉽습니다. 지적 긴장감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니 힘이 안 드는 쪽으로 기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추구하고 수행하고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적으로 게을러지면 힘을 쓰지 않으려 하니 따라하거나 추종합니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만이 힘을 쏟고 수고로움을 감수합니다. 지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숙제하듯 살아야 하므로 삶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으로 살 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분명 지적으로 게으르고 삶에 용맹정진하는 태도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꽃 같은 열정도 없이 게으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서 또 쉬운 길만 가려하고 하면서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분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반야심경을 읽으면서도 붓다가 한 말, 그것만 입으로 계속 되뇌일 뿐 붓다처럼 사는 자신만의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붓다의 종이 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끝까지 모릅니다. 세상이 다 고통이니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포부가 붓다의 고뇌였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고뇌는 오로지 붓다의 것입니다. 붓다에게 이런 고뇌가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붓다의 고뇌를 답습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뇌는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고뇌를 잡고 있는지, 고뇌가 아예 없는지조차 철저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반성 혹은 각성이라 합니다. 물론 반성과 각성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붓다는 출가를 선택했겠습니까? 출가는 익숙하고 따뜻하고 안락한 거처를 박차고 떠난다는 말입니다. 세속의 부귀영화를 모두 거머쥐고 있던 청년 고타마 시다르타가 국내에서 반성과 각성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굳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출가한 이유는 바로 익숙함이라는 적을 부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가는 게으른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게으름에 대하여 반만 부정하거나 반 조금 넘게 부정하는 등의 양적이고 상대적인 태도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출가는 그냥 집을 나선다는 의미만을 띠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것이 출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고유한 고뇌를 잡고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붓다가 바라본 세상은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 그야말로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생로병사 4가지 고통으로 축약되듯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 삶 일련의 과정 자체가 모두 고통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몸과 마음에서부터 깊은 고통을 느끼며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러할 뿐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의 시작점이 태어남입니다. 태어나는 일 자체가 고통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고통이라는 것쯤은 쉽게 이해됩니다. 세상이 다 고통의 바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서도 생로병사의 4가지를 대표적인 고통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생로병사가 고통인 줄 알긴 할까요? 무엇을 진실로 안다면 그 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닐 때는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4가지 대표적인 고통으로 제시하는 까닭은 생로병사가 고통임을 알아차리라고 강하게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이 모두 고통임을 알라고 세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라고 설득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아야만 너는 달라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 고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이 고통임을 깨닫자고 호소하는 것이 목적이죠. 생로병사가 고통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깥에서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힘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 역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곤 합니다. 알아차리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금방 잊어버리죠. 물론 입으로는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진실로 알면 그 알을 통해서 자신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알은 가짜가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알은 진짜가 아닙니다. 알미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내 삶과 자신에게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가깝습니다. 잠깐 살펴봤듯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의 사고에 또 다른 4가지 고통을 더해서 팔고라 합니다. 첫째로 애별리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많이 좋아하여 애착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길게 함께 하지 못하고 결국 갈라서게 되는 고통이지요. 2번째로 원증회고가 있습니다. 싫고 미운데도 만나게 되는 고통입니다. 3번째로 구부득고입니다.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4번째로 오온성고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 5가지를 말합니다. 나도 오온의 구성물입니다. 오온이 성하다는 것은 오온이 들끓어 마음의 번뇌가 생기는 고통을 말합니다. 즉 모든 고통은 아집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다른 방식의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하만 가장 큰 범주로는 생로병사 4가지로 구분하고 거기에 다시 4가지 방식의 고통을 더해 팔고라 칭합니다. 그러니 3세계고 즉 세상이 온통 고통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팔고를 가리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붓다가 한 최초 자각은 바로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고통의 바다임을 진실로 알았으니 이제 붓다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건져 올려 구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모든 설법은 한 가지 이야기를 달리 풀어낸 셈이지요. 결국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의 설법은 모두 해탈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를 풀어주는 것이지요.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이나 설법의 내용 대부분은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밝혀주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붓다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사람은 2종류로 나뉩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고통의 순환 고리에서 돌고 돌며 고통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이 돌고 도는 과정을 윤회라 하지요. 윤회는 원래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 힌두교의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보다도 당시 인도의 보편적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쉽게 교리화할 수 있었지요. 윤회에는 계속되는 흐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회, 전생 혹은 생사유전이라고도 합니다. 번뇌와 업을 쌓느라 3계육도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이 생사의 순환을 끊는 것이 깨달음이며 열반입니다. 해탈은 바로 윤회의 순환을 벗어나는 것이죠. 윤회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업을 쌓기 때문입니다. 업은 주로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탐진치 때문에 쌓입니다.
그러면 업을 쌓게 하는 탐진치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무명, 다시 말해 무지입니다. 모르니까 업을 쌓는다는 말이죠. 가짜를 진실로 알기 때문에 업을 쌓고 그 업의 결과로 윤회의 고리를 돌고 돌아 해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탈하려면 가짜를 진실로 아는 무지에서 벗어나 세계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계의 진실을 진실로 아는 것, 이것이 해탈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업이 계속 쌓이고 결국 윤회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진실한 모습, 실제 모습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알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실상을 아는 것이 해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사란 이름을 가진 절이 그렇게나 많은 모양입니다. 그럼 세계의 진실, 세계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결국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지와 아집에서 비롯된다고요. 붓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삶과 익숙함을 철저히 부정하고 출가했으며 해탈의 길을 설했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실상을 깨닫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선 자신의 고유한 고뇌를 인식하고 삶을 철저히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너가는 자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